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에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인 차원이나 그런 거로 보지 말고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마음이 편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이 너무 많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저희 차별금지법이나 불평등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영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인해서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또 괴로워하고 그런 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화를 나게 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어떤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것이 정치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간의 관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것이 우리 가정사에 관련된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치열하게 다가가고 고민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의 평안,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예요.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달란트도 많은 교회거든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발전이 안 돼요. 늘 다퉈요.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 간에 싸운 거예요. 이게는 교회 내부적인 싸움도 있습니다만, 교인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교회 간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고 아볼로가 세운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세운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가 세운 교회를 놓고, 아니 저 아볼로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적어도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세워야지. 우리 목사님은 베드로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난 베드로한테 받았어. 너는 아볼로. 아볼로는 죽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바울에게 받았는데, 바울도 대단하긴 한데 바울도 베드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문제거든요.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아니 베드로가 수제자는 뭐래, 배운 게 없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많이 배우고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감당을 했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이 거의 다 세웠는데 바울이 제일이지.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설교를 못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다 싸울 거리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얕잡아 봐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은사에 대해서도 자기네 교회는 자기는 방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럼 방언도 못 받는 게 무슨 기독교인이냐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일이 있다든지,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건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보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본 원칙인데도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조금 더 경건하면 그 경건을 자랑하고 경건으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한 형제들이 왜 다투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워서 침 뱉게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절대 다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나 큰 은사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건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지금 바울이 저렇게 우리를 얕잡아 보는가 싶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중요한 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경건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한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인데 사랑이 없어요. 저 기독교인 아니에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사랑이 없다는 건 익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사랑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사랑이란 오래 참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거든요. 아마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게 아마 그게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행동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말은요, 사람이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꼭 그렇게만 사용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온유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온유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온유라는 말이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이 뭐 kind나 뭐 meek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kind로 돼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책 똑같은데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아주 달라요, 단어가. 그리스어로 단어가 아주 다르고 문맥을 봐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자들이 뭘 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뭐를 했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데 그게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을 갖는 문제, 사람 소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했다는 말에 온유하다는 말,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때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 맡기는 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이끌면 이리로 이끄시는 대로, 저리로 이끌면 저리로 이끄시는 대로.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세가 성품이 부드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쓰는 온유라는 말의 뜻은 모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먹을 게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믿는 거, 그게 온유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5장 5절에서 그걸 온유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평화가 거기 생겨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면에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면은 다 맡기는 거예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인다. 높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낮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맡김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일들이 되기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12월 며칠까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 그건 내가 꼭 응답되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난다. 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매달 며칠까지 그 응답을 안 하느냐.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한다는데 왜 매달 며칠까지 안 하느냐.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꼭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고 기도를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왜 뜻을 안 바꾸냐는 거예요. 뜻을 바꿔가지고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딱 이루어지면 거봐,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내 얘기를 들어줬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믿음과 사랑에서 나타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다 합쳐서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만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내가 얘기할 거 아니다. 아버지께 달린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전부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을 편하고 즐겁고 정말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가려면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살아라. 다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라.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싶으면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겼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따르고 있으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희도 나처럼 짐을 너희들이 지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다 맡겨라. 그분의 지혜에 맡기고 그분의 뜻에 맡겨라. 그러면 그때부터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짜증이 나고 지루하고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 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신다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하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드리는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뜻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어도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보시면 이 사랑은 온유하다 할 때 영어로 kind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친절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온유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예요. 행동을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래 기다리고 그런 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온유하다고 하는 건 행동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있어는 온유한 게 성품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성품인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태도예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말하는 온유는 제가 말씀드린 친절함과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하고 용서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유함을 보이셨어요. 같이 용서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셔가지고 떡을 주시면서 얘들아 먹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제일 큰 용서는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깐 그런 거거든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배신하고 마치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늘 너그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온유란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도 온유를 실천하는 일이 필요해요. 삶 가운데. 온유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번 자신의 이런 태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유를 행동으로 보이려면 입술이 좀 온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에 무슨 바늘이 있는지 그거 참 잘 찔러요. 그 말 몇 마디로 그냥 기분 좋은 사람들 분위기 확 망가뜨리고 칼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착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마음, 온유하지 못한 혀예요. 온유한 혀는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냥 그 사람 들으면 화가 나다가도 가라앉고, 어떤 사람하고는 얘기 나누다 보면 잘 있다가도 화가 확 나게 만드는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얘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잘 가라앉으면서 그래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건 온유한 혀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혀가 저는 부드러워야 된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눈이에요. 눈도 사람들이 온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 사람 참 못생겼다고. 그래서 뭘 못생겨, 저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내가 딱 보면 알아. 객관적으로 봐, 저 사람 못생겼어. 아니, 객관적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있어요. 내 자식은 다 예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예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외모에 객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것보다 못생긴 내 자식이 더 예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예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객관적이어서 그래. 객관적으로 그게 말이 돼? 사랑의 객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저는 참 못생겼다. 저놈은 참 성격도 더럽고 말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과 치료가 좀 필요해요. 자기 눈이 이상해지니까 다 길쭉하게 보이고 다 동그랗게 보이고 다 왜곡되게 보이고. 온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장단점이 가려지고, 소위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이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고,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괜찮아요. 내가 막대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막대도 될 만한 사람은 하나 없어요. 다 인간의 소중히. 까만 사람은 까만 사람대로, 우리처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대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른 대로 다 인정하고 품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눈이 문제가 되면 이게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귀예요. 이 귀도 온유한 귀가 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 있는 얘기를 딱 들을 때에도 그래, 좋은 뜻일 거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까 괜찮게 들릴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귀가 문제, 온유하지 못한 귀는 좋은 얘기도 틀어서 들려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 나누던 중에 어떤 분이 누군가한테 한번 사과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누가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나는 그게 사과 같지 않다. 사과 같지 않아서 날 놀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쪽을 다 알아요. 두 분 다 아는데 사과한 거 맞아요. 사과한 거 맞는데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사과가 사과로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 고깝게 들리거나 왜곡되게 들리는 건 내 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를 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귀에는 다 나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해도 나쁘게. 사실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거든요. 근데 나쁜 말도 우리가 그 중에서 새겨 들을 말도 있잖아. 나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 아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소위 온유한 손과 발이 필요해요. 이게 귀도 좋고 눈도 좋고 입도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소위 온유하다고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누가 불쌍하다 그러면 가서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해야 되고, 누가 다투고 있으면 사과하고 또 화해하게 하고 조정하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게 문제 생긴 거잖아요. 교인들끼리 분쟁이 있는데 분쟁을 조정할 사람이 없어요. 분쟁을 조정할 사람이, 누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만해라 그러면 그 중에 어른 된 사람들이 가서 사과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의 성도들은 빨리 가서 이 온유한 마음으로 화해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서로 사과도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뭘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게 뭐 어려워요. 남이 심한 말 했던 거, 그런 거 못 들은 척 하는 게 뭘 어려워요. 저도 제가 어려운 날에 누가 저한테 험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였어요. 못 들은 척 하면 그 사람 혼자 짖는 거에 불과해요. 내가 듣고 거기서 화를 내거나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 저 신목사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혼자 한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래 뭐 그냥 그랬나 보지 하고 이렇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저 사람이 날 욕했대, 나한테 뭐라 그랬대, 막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얘기를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에 내가 말리는 게 되고, 난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귀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입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손과 발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마음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시편 37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거 온유한 자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시편 37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 37편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거를 온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보면은 그게 가장 가까운 거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제일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까이 우리가 접근해서 보다 보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까지도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덮는 마음이 생기고 또 화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1절, 제가 몇 절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시면 온유한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나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저런 놈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불평하지 마라. 마음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네가 되지 마라. 시기한다는 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놓고 보면서 막 그것 때문에 화내고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 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위도 할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막 분노로 승화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말아라. 정말 너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다 맡겨라. 사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기본적인 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5절에 보시면 30장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맡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못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도 얘 줄을 좀 놔, 내가 갈게. 못 놔요. 내 줄은 내가 잡아야 돼요. 좀 놔,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인도할 테니까 줄을 놔라. 못 놔요. 내가 너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온유하다고 하는 건 줄을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저는 이걸 원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 다 내려놓을게요.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알아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지런히 움직일 거, 분주하게 움직일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가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얼마 남았어, 언제 도착하냐는 거야. 아니 금방 가. 그러니까 얼마 남았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몇 번씩 애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애들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예요? 다 됐는데 언제,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잠잠하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 잠이 들고 또 가다 휴게소 만나면 우동도 하나 먹고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 그 온유한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 노, 불평 아마 같은 뜻일 거예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요즘 시국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소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화가 날 수가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대로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과 노와 불평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길 바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론이 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분과 노와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면 11절에 그러나 이걸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 이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마음을 비운 만큼 다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제일 잘났거든요. 자신들이 제일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같이 분쟁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온유랑은 다릅니다. 그리스어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다 맡기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온유를 실천하는 거예요. 눈도 똑바로 뜨고 보고 부드럽게 좀 보라는 거예요. 귀도 좀 부드럽게, 입도 좀 부드럽게. 사람들 다투는 곳에서는 내가 평화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서고 세상의 문제에 부딪혀 가면서도 마음의 평화는 지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노 사회인데 분노할 만한 일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도 화날 일들이 많고 걱정되는 일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살아있는 한은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제 부딪혔을 때 내가 그 문제 앞에 막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린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긴장감이거든요. 정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온유한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이 긴장감을 잘 유지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내 지혜대로 되지 않고 내 때대로 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못할 날이 있을 때 더 내려놓고 더 맡기고 끝까지 바닥까지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입술로, 또 부드러운 귀로, 부드러운 손으로 늘 사랑하며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